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비가 왔습니다. 이미 비가 온 상태에서 또 비가 왔습니다. 지구가 아프다고 지구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아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잘 들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서 있게 하신 이곳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선물로 주신 이 땅이 아파할 때 그 아픔에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지구를 돌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지구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앓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지막 전도 여행할 때 그때 정도에 기독교 1차 박해 사건도 일어납니다. 기독교 1차 박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와, 그리고 바울이 쓰다가 다른 분이 마무리했을 걸로 보이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순교했던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고 쓰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1차 박해가 다 끝나고 나서 AD 68년이 지났겠죠? 그때 정도에 유다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직면에 있는 불환란, 불시험을 잘 이겨가자.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결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면서 걷자 하는 그러한 격려와 응원과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베드로의 행보를 좀 기억하고 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편지 보내는 대상들이 보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가서 오늘 편지에 보면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바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론에 대해서 로마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행적으로 놓고 보면 갑바도기아에서 가장 가까운 바벨론은 로마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실제 바벨론 그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땅끝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해 뜨는 곳이 있고, 그리고 해지는 곳 에스파니아가 있습니다. 해지는 곳에 가고 싶어 했던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그런 편지를 읽어보았던 베드로라면, 그러면 그가 가지 않은 땅끝, 해 뜨는 땅으로 나는 가겠다 했다면 좀 더 일리가 있는 곳이 바벨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긴 행보의 끝에 그가 로마의 박해를 지금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쓰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라고 읽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좀 우리에게 현실로 실감나게 이해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 지명을 잘 보시면 본도, 폰투스, 갑바도기,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게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그런 독특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전서에서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하게 꽉 붙잡아야 할 것,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그 이루실 일은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하게 하실 거란 겁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산 소망,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하신 것이라. 부활하면 이 땅에서 죽고 한시적이고 끝나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초월한 이 땅의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유업을 있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부활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를 가리켜서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네로 황제의 기독교 1차 박해가 됩니다. 잠깐 근심이네, 잠깐.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언젠가 찾아오실 재림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고 있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받음 증거가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후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복음 전한 자들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한 자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고 또한 바울 사도겠죠. 이런 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사람들, 이들에게 이 편지 대상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한 예수님께서 언젠가 해주실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탄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는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한 행위, 우리의 진짜 행위, 진짜 삶, 그 자체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더 봐주고 유대인이니까 더 봐주고 저 사람은 좀 더 교회 목사니까 더 봐주고 그거 없을 겁니다. 그건 외모입니다. 외모 말고 진짜 우리의 살았던 삶 그 자체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전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았습니다. 대속이 뭡니까? 내가 그 죄값을 내가 그 값을 직접 치러야 되는데 잘못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잘못한 값을 잘못한 모든 행위에 모든 것들의 결과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는 그래서요 지금만 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나타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세가 시작되어져서 말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세는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말세의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세라는 기간 중에.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예전 신앙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 딱 맞습니다. 현재는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중에도 끝에 가깝다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힘쓸 또 하나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식 표현이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그냥 사랑하라 한 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분인 게 보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기 세세토록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씨 생명의 씨가 뭡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안의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썩지 아니할 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부활을 소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 사이를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그 사이를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님 안에 새롭게 인자심을 맛보아서 태어났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으로 끝내 가버린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삶을 새롭게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자기가 본래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지신 것. 정해졌단 말 다른 말로 하면 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택함 받은 사람도 예정되었겠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끝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과 달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사실 구약 성경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택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서 그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소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이 10절까지요. 2장 10절까지가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이제 실천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누구로 하여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한다고 악하게 살고 있다고 비방, 착한 일인데 거꾸로 억울하게 악하다고 비방한 그 사람들이 그날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날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증언해 줄 사람이 누구냐, 증인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삶에 대해서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은 맞아요, 저 사람은 우리랑 달랐어야 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증언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 보낸 총독에게 제도를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그들에게 하되, 자,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선행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제도하에서 착한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게 이 땅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무사람을 공경하라. 뭐 위에 있는 나름 무사람을 공경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종인 사람이 많았거든요. 노예. 근데 그건 반드시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요, 왕을 존대하라. 그 당시 지배자, 권력층에 대해서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왕에게. 근데 그건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같은 고난이라면 고난당을 똑같이 일어나잖아. 고난당한다면 착한 일 하다가 올바르게 살다 고난받는 것이 성도가 걸어갈 길이다 하고 권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고난받을 거면 착한 일 하다가 올바른 일 하다가 고난받는 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삶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낫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길을 확실히 보여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길이 보여 돌아왔다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양은. 목자하고 잠깐 만나지 못해갖고 여기 길을 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길을 되찾아서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목자를 따라가야죠. 목자가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언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 남편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꾸미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디 말씀이 비슷하다 하고 떠오르지 않나요? 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여인들을 권하되 자기의 겉모습을 사치하게 꾸미는 걸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사람을 단정함과 뭐 선행으로 꾸미라 하는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아주 통하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이건 디모데전서와 통하죠. 근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말은 앞서 디모데전서에는 없어요. 그럼 이건 또 새로운 일이 맞닥뜨린 거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뭡니까? 네로 왕자 박해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또한 사라의 후손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유명한 그 초대 성도들 사이에 알려진 에피소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베드로 사도가 긴 여행 우리가 한 거 잠깐 좀 전에 지도를 타러 봤잖아요. 그 모든 여행 가운데 그의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자매와.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의 어머니도 사랑했겠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평안을 빌라. 그와 같은 공감되는 말을 베드로사도 권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게 좋은 날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최종적인 좋은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과 만났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 주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좋은 날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 선한 날을 바라고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승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에도 보고 계십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주님께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사기가 떠오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는 진짜 잘못된 사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그렇지만 선을 행하다가 해함을 받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억울한 일 가운데도 착하게 살다가 끝까지 착하게 살다가 로마 군대에게 사로잡혀갈 준비를 하는 거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 보면 그 주변 이웃들은 어이가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곧 가서 끔찍한 고문당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런데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착한 일을 하면서 지금도 저거 떠나지 않고 저기서 살고 있지?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요? 하고 물어보는 자들이 있다면 그때 대답할 걸 준비하라. 착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착한 일을 하자. 예수님 안에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확증,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새로운 착한 일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착한 일보다 더 순전하고 아름다운 착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 홍수죠. 8명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그 이전에 그때 정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1차 심판이 뭐였습니까? 과거 1차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이제 이건 뭐 음부라든지 그런 데 갈 옥에 있는 영들이지만 나중에 지옥 갈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그날 선포하실 겁니다. 그 선포하실 때에 누군가는 울며 후회하며 불못으로 이를 갈며 들어갈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그런데 그날 누군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이름을 부름받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서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시간을 초는 존재로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구원받는 자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고 약속입니다. 세례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육체 고난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사람의 정욕, 우리 욕심 그런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은 새롭게 부름받았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런 악한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흔히 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참 제 사람이 배려버렸다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날 이들이 우리의 증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를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황홀경에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한결같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뜨겁게 사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교회에서 뭐 예배당을 섬기라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봉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주님의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내게 더 돌아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는 내게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보람만 갖고 그 대상에게 내가 주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요. 바울 사도식의 편지 글 쓰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질 때 아멘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썼던 방식인데요. 유대인들이 흔히 이런 방식을 쓰는지도 모르죠. 근데 베드로 전서에도 이런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천편까지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실천편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네로 황제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게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죽음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하면서 죽입니다. 발가벗기고요. 온갖 몸에 고문을 하고요. 고문했다면 여인들에게 끔찍한 성적인 그런 수치를 준 일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욕을 당하면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우리 십자가는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만 사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치욕을 당하신 거죠. 우리도 그 당시 네로 황제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는데 그게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어떤 나쁜 일 하다가 고난 받는 거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이 네로 황제 1차 박해에 대해서 끝까지 착한 일을 하다가 수치스럽게 치욕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호하심을 하면서 견뎌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러하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돈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착한 일 하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비방을 받는 그러한 모든 일을 견뎌내게 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 주의 공동체를 잘 돌봐서 그런 모든 일들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손길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베드로 전서를 놓고 보면 함께 장로된 자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장로기도는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돌보는 장로. 근데 이들이 합력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잘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잘 해낸 장로님들에게는 정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부활의 날에 그날 정말 영광의 관을 얻을 겁니다. 보통 이 영광의 관은 그 월계관이 그 당시 사람은 떠오를 겁니다. 월계관, 월계수 나무로 엮은 그거 있잖아요. 그건 월계수 나무로 엮었으니까 좀 있으면 시들죠. 하지만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는 시들지 않는 영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관을 나가실 겁니다. 그 관승자로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장로님들께서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등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고난이 불시험 속에 있는 그런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을 동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자 하고 격려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당시 염려가 뭡니까?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은 어떻게? 이 안타까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죽음? 이미 누군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까? 힘들까? 하는 그런 모든 염려가 있겠죠. 그런 염려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러할 때 나는 이 공동체 좀 떠날까 하는 사람들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머무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속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치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압니다. 이미 그 로마 전역에서 이 네로 황제 박해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교회 공동체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멘이 나왔죠. 두 번째 아멘은 뭡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 1차 박해를 겪어야 되는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 아멘이 끝나고 이야기가 이제 인사로 갑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로아노는 다른 사도행전 신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실라가 있습니다. 그 실라는 원래는 예루살렘 성도고 예루살렘 총회의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도여행 이후 실라는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고 이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편지는 실로아노가 대필한 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러주고 이 말을 헬라어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분, 그분이 바로 실로아노인 거죠. 근데 베드로서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간단히 써서 보낸다. 베드로서는 사실 5장까지입니다만 별로 길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간단히 썼다, 대략 썼다, 혹시 여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의 흔적이 어디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은근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바울의 흔적이 보입니다. 바울과 은근히 닮아 있는 베드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냐? 실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냐? 하는 부분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그쪽이지 않냐 하는 쪽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어느 쪽 교회면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을 직면해서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고 돌보고 계시는 베드로 사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가 옆에 있습니다. 이로 봐서는 아직 베드로 전서는요, 저는 디모데 후서 전에 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마가. 근데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음을 이미 다른 교회는 알려져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디모데에게도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데려오라고 했겠죠. 이런 부분도 디모데 후서하고 또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지금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고난을 기꺼이 맞이해가고 있는 주님의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제 이어서는 베드로 후서를 이 다음에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네로 황제 1차 박해를 맞이해서 베드로 사도가 남긴 유언입니다. 교회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긴 그의 흔적입니다. 그의 처치입니다.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과 자취를 남길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 아름다운 생명록에 기록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이후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사는 그 삶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는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거룩히 자신을 구별하여서 이제 다가올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주께서 재림하실 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온전히 잘 그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